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세우는 집에 거하자 제목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요? 저희 어렸을 때는 집이 그냥 집이에요. 브로커로 만든 집들이죠. 근데 요즘은 집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해요? 무슨 생각이에요? 아파트죠? 한국에 돌아가시면 아파트가 아닌 집에 사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다. 내가 실태 조사를 좀 한번 해보려고. 아파트가 아닌 집에 사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유일하게. 저도 아파트 아닌 집에 들어가요. 아주 소수다르죠? 아파트에는요, 우스갯소리입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최신 아파트가 모르겠어요. 2024년에 지은 로제의 아파트. 이게 뭔 얘기인가? 그런 분들 보지 마세요. 그럼 내가 이 시작을 할 때 굉장히 난감해진다고요. 로제 아파트 생각나요? 몰라요? 아, 난 답답하네. 아니, 뭐,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돼야지 내가 진행을 하지. 아파트, 그러다는 거죠. 하는 사람 도대체 뭐야? 북한에서 왔나? 아, 진짜 난감하네, 정말. 로제 아파트예요, 로제 아파트. 그걸 모르다니. 60년 먹은 나도 안 하고. 그 다음에, 1982년에 나온 아파트예요. 이거 구축 아파트예요. 이게 뭐겠어요, 이거? 예? 나 이거 괜히 이야기해. 윤수일 아파트. 오신 분들 기억나세요? 오신 손님들 좀 나이들이 있으셔서. 참.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노래 부르라고 그러는데, 윤수일 아파트를 불렀습니다. 한번 할까요? 안 해. 커뮤니케이션이 돼야지 뭘 하든 재미가 나지. 부르는데 그런 노래가 있나 하는 눈으로 볼 것 같아서. 이렇게 있어요, 그죠? 신축 아파트가 있다면 구축 아파트. 구축 아파트도 한 30년 되면 다 갈아오고 새로 아파트 짓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우리 한국인들, 이 젊은 세대들에게 이 집은 그냥 집이 아니다, 그죠?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집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나의 가장 중요한 자산, 성공의 어떤 하나의 지표, 석, 뭐 이런 것 같아요. 성공했냐 안 했냐 그러면 어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한국에서 결혼하려고 그러면 아파트가 하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가 당연하게 오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강박관념에 물러서 내 집을 가져야지. 그 집이라는 이미지가 뭐로 연결되느냐 하면 미래와 연결되죠. 나의 미래. 그래서 내 미래를 든든히 세우려면 집이 있어야 돼요. 집을 지어야 돼요. 이런 의미입니다. 동시에 너의 집은 너의 능력의 표징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너의 집을 통해서 너의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너의 미래는 네가 책임질 수밖에 없어. 그게 집이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과하게 접근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독일에 있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이게 실상이다 말이죠. 실상.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내 능력이 있어가지고 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파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다 끝인가요? 그러면 다 성공한 거예요? 그렇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요동쳐요? OECD 국가 가운데에서 자살률 제일 1위, 이혼율 1위. 안 믿어지죠, 그죠? 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하나로 나의 성공의 지표가 되어지는 그 아파트를 하나 장만하면 다른 모든 근심들은 다 이 선으로 밀려나고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믿었던 우리 사회의 진면목이 그렇지 않더라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루지 못했을 때는 또 무능력한 사람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로 인해 무력감이 오고 주변과의 비교의식이 덩달아 생겨나요. 강남에 있는 집인지 강북에 있는 집인지 서울에 있는 집인지 저기 경남에 있는 집인지 서울에 있는 집과 경남에 있는 집 비교의 대상도 할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비교의식들이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피곤하게 만들어요. 왜 그래요? 내가 써야 할 삶의 에너지를 이런 데 쓰니까 이런 데 쓰니까 이런 시대 이런 아파트 숲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은혜는요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히 뭐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느끼는 감정이겠습니까? 그거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은 결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집이라는 것과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하모니 속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집을 지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물음 앞에 성경은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조금 쉽게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그 할 공간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그 안에 머무는 모든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헛되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 뭘 생각해요? 쉼을 생각하잖아요. 회복을 생각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안 되더라고 말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집은 어떤 집이겠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집, 그것은 뭐예요? 아파트일까요? 우리가 꿈꾼 아파트? 성경의 표리로 생각하는 아파트일까요? 히브리어 원문에 나타나는 이 집을 의미하는 단어, 바이트라고 해요. 바이트. 이 집인데요. 근데 히브리의 관점에서 보는 이 집, 바이트는요, 어떠냐면 거주 공간이에요. 공간. 건물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공간을 얘기합니다. 관계의 공간이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열린 자리, 하나님께 열려있고 나에게 열려있고 누구에게? 이웃에게 우리에게 열려있는 그 공간을 뭐라고 했다고요? 히브리에서는 집, 바이트라고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결국 뭐예요? 오늘 바이트에서 담겨진 이 공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열린 바로 그 공간 그걸 성경이 집이라고 한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1절 후반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가수꾼에 깨어 있으니 거사다 그랬습니다. 이 성은 또 보겠습니다. 성은요 일을 합니다. 일을. 근데 이 성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도망가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웠던 가인이라는 성. 자기 다른 모두를 거부하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있는 이 성은 뭐예요? 공동체와 함께 거하면서 공동체를 보호하는 공간입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사는 삶 전체를 담고 있는 하나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바이트와 일이라고 하는 것의 공통점은 뭐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열린 하나의 공간이에요. 그걸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운다. 근데 그걸 사람이 세우면 어떻다고요? 헛되다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0편에서 말하는 집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내가 설계하고 내가 완성하고 내가 책임지는 그런 집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죠. 성경이 말씀하는 집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든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짓고 있는 집, 내가 만들고 있는 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그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도대체 어디야?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야? 난 모르겠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내가 뭔가를 하면 나를 막 도와주시는 걸로 생각했는데 내가 하는 거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뭐지?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은혜라는 단어로 또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는 결국 뭐란 얘기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리되는 은혜는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에 거하게 하는 힘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게 127편 2절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걸 한번 먼저 규정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야지 이 2절의 말씀을 우리는 이해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은혜는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은혜는 내가 뭔가를 원할 때 알라딘의 램프처럼 거기서 나타나는 강력한 힘을, 그 이름이 뭐죠? 알라딘 램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네? 지인. 네, 그것도 치고. 그 램프에서 꺼내어줬다는 이유로 세 번의 기회를 주죠. 그죠? 그 세 번 안에 모든 걸 다 이루어주는 그거예요. 마법의 힘을 가지고 정말 상상을 못했던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한 증거. 그렇게 보면 은혜는 내가 만든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모두에, 그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집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뭐예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눈꽃만큼, 손톱만큼도 없는 게 그게 바로 뭐라고요?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공간에 들어갈 수 있고 그 공간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그 공간에는 뭐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말했다. 허탈함, 무기력감, 불안한 마음, 비교의식,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은혜는 뭐예요? 결과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지금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다시 들어가 봅니다. 그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참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내가 수고해서 아침 일찍 출근해가지고 늦게까지 일하고 그렇게 해서 얻어서 받은 공급을 가지고 가족들과 나누고 일용할 양식을 사고 집에 가면 이것도 좀 나눠주고 아니 그게 헛되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이어서 말씀하시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은혜와 반대되는 의미를 하나님께서 나열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그 공간에 우리가 가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수고하고 얻은 것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내가 있는 그거 아까워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걸 좀 유지해보려고 하는 동분서주의 마음. 그러니까 뭐가 없다고? 힘이 없어요. 회복이 안 되는 공간에 머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은혜는 성공의 순간에 느끼는 감정, 그게 아닙니다. 아, 내가 이렇게 수고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줍니다. 은혜는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흘러나오는 감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십니다. 아, 하는 것은, 그때는요, 밥 한 개 안 먹어도 괜찮아요. 두 끼를 안 먹으면 좀 배가 고파지죠. 은혜는요, 적절한 반응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감동이 우리에게 분명해질 때 어떤 과정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까요? 내 삶의 미래 또한 밝히 보여줍니다. 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미래가 왜 두려워? 그런데 이 은혜에 대한 생각이 희미하면, 그 은혜 주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희미하면 나의 미래 또한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방법 쓸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에 거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0편 127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집을 짓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젊을 때 집 잘 지어야 돼? 이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집은 만드시고, 그리고 그 집에 거할 길을 찾아라 그 말씀이에요. 뭐가 있으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나는 그 집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뭘 말해요? 우리는 집을 짓는 건축자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라고요? 거주자예요. 거주자. 건축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자꾸 그거 지경을 넘어가려고 그래요. 넘어가려고. 아담과 하와가 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지경을 넘어가면서 어떤 삶의 자리에 빠졌죠?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숨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와 같은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숨을 수밖에 없어요. 자꾸 뒤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꾸 다른 길을 찾게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한다고요? 우리는 건축자가 아니라 거주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는 대상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감사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나는 그것을 확실하게 신뢰하고 하나님 손에 내 삶을 맡기면서 그 공간 안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요, 비교식은 사라지고 불안은 점점 사그라들고 내게 희미해졌던 감사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맞이하는 한 주간 어떤 고백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짓는 집보다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바라는 마음,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진 자가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 비교의식이 아니라 나에게,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삶의 공간을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하고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삶이 우리 한 주간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게 오늘 제목과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에 가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고백적인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앞에서 드렸던 질문을 다시 반복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집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만든 집인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것입니까? 내 삶의 주도권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에서 먼 길을 달려와서 이 독일 땅에서 우리 유학 생활을 시작했고 마치는 과정에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 유학의 과정은 더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 그런 삶의 길에 서 있는 일도 있습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닥쳐오는 어려움들이 가마여지지 않고 점점 더 무게 있는 짐으로 다가오는 그런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 그 깜빡함, 비교의식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비켜서라는 것이죠. 내가 만든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집에 그 길을 우리 한번 해보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시점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들어주신 이 말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은혜가 또 한 번 생속기를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